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벽운사주지 지산스님입니다. 오늘의 지혜보따리 아차 몰랐네 그것을의 12번째 이야기는 몇 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복덕을 짓고 조상님들의 산소를 만지거나 납골당 봉안을 해도 탈없음에 대한 궁금한 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윤달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문자 안 쓰고 이야기한다면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1년에 11일 정도의 음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력에 맞추려면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 정도로 윤달을 만들어 1년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이 윤달은 음력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법이나 농사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으나 가장 간단히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음력 2월과 5월 사이에 윤달이 가장 많고 1월, 11월, 12월은 거의 윤달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앞에 한문에서도 보았듯이 윤자는 양쪽 문 사이에 임금 왕자가 턱 버티고 있으니 감히 누가 무서워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시 풍속으로도 윤달에는 어떠한 액도 재앙도 없다고 합니다. 없던 달이 여벌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참으로 많은 풍속들이 있습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일들은 첫째, 살아생전에 수의를 지어 놓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이 수의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이미 판결하고 잊어버렸다. 나중에 생각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소를 만지거나 이장, 수리, 화장에서 납골당 봉안할 때도 아무런 액이 없는 달이기도 하고 탈이 없이 자손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신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수리, 특히 지붕, 화장실, 부엌, 담장 등을 수리할 때도 우리는 하다못해 못 하나 박아도 탈이 난다고 하는데 이때는 모든 관장신들이 없는 달로 알고 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병든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도 의료진의 실수나 각종 나쁜 잡신 때문에 헛것이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치료 등에도 아주 좋은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환이 많고 사고가 잦은 사업장 또는 번창을 바라는 가정, 사업장의 윤달고사는 최소한 다음에 윤달 드는 해까지는 무사태평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을 담그는 달로서 최고로 칩니다. 장에 액이 있거나 장맛이 나쁘면 온 집안의 건강이 안 좋으며 예로부터 장맛이 변하면 불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므로 액이 없는 윤달에 장을 담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세속 풍속 중에 나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출산은 생일을 양력으로만 찾아 먹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500년 만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평생 한두 번만 생일을 지내기도 합니다. 이러니 거의 생일이 없는 경우가 나오므로 음력생일입니다. 출산은 기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세시풍석을 정리한 책인 동국세시기에서는 윤달에 결혼하면 나쁜 액이 없어서 좋다는 말도 있으나 요즘은 기념일이 없어지고 나쁜 것만 없는 것보다 잘 살고 부자되고 희망적인 것이 결혼의 조건이므로 윤달 결혼은 추세가 점점 적어지는 추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삿날입니다. 그것도 기제사를 뜻합니다. 이때가 오면 제삿날을 양력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선망 조상님들은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후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애롭기도 한 날로서 생일 제사로 대처하는 것이 효도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삿날입니다. 참으로 애매하죠. 그러나 이사에서 좋은 것이 중요하지 나쁜 일만 없다고 윤달에 이사 간다면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소극적인 성향입니다. 해서 소승은 윤달 이사는 막고 싶습니다. 이사 방향 태길 잘하여 평달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세시풍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불자라면은 불교에서는 윤달에 정말 좋은 복덕 함께 짓는 행사가 줄줄이 있습니다. 윤달은 불교에선 절호의 복 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윤달에는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불보살님께 하던 다음 윤달의 해가 올 때까지의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달에 드리는 3일, 7일, 21일 불공이야말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확실한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벽원사에서도 특별히 윤달에 개인 합동불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달의 대표적인 것인 생전예수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염불, 주력, 간경, 참회, 참선 등의 수행을 잘하면 분명 극락갈 것이 확실하지만 중생이라서 먹고 사는 것이 바빠 미처 못한 수행법을 다 한꺼번에 엮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후손에게 제사밥이나 얻어먹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팔다리에 힘이 있을 때 명부의 10대 왕전의 49제를 지내므로 미리 업장을 닦는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제일 좋아하는 금강경을 독송하며 다음 생에 업식을 판단받으며 자신을 미리 변호하는 의식으로 확실한 사후 미래를 위한 적금을 붓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오계와 보살계를 수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법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마음과 말씀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행동입니다. 참선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운동선수, 요가하는 사람, 목사, 신부, 정치가도 다 할 수 있으나 오계를 받아지는 것은 불자가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달에 받는 수계야말로 정말로 큰 공덕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삼사순례입니다. 절 세 곳을 밟아야 한다는 오래된 불교의 전통입니다. 사실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절 세 곳을 밟으면 염라국에 가서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절에는 모두 독특한 전설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달은 삼사순례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사불사입니다. 스님들이 장삼 위에 입는 법의를 뜻합니다. 또는 공덕의, 복전의라고 합니다. 길고 짧은 조각을 이어서 전답 모양으로 깁는 것을 복전의라고 합니다. 즉 복밭옷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물론 시초는 부처님이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사냥꾼의 남루한 옷과 바꾸어 입었을 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의식주 중에 가장 집착하기 쉬운 의복을 경계하시며 평상복을 분소의로 정했습니다. 분소의란 무덤 근처에 죽은 사람의 옷이나 쓰레기장에 버려진 옷을 주어서 쓸만한 천 조각을 잘라서 만든 누더기 옷입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분소의만 입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삼의의발이라는 이야기 알 것입니다. 세 가지의 옷과 바로 밥 먹는 그릇의 청빈함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삼의는 내의, 속에 있는 내의, 작업 취침의, 의식복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사는 바로 외출시나 행사 때 입는 9에서 25조각의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하루의 정성으로 스님의 법맥을 잇는다는 의미가 바로 가사불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회와 감사의 달로서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용서하고 서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달이 바로 윤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회하고 풀어 없애는 화해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늘 설명한 윤달은 세시풍속과 불교의 가르침이 함께 잘 어우러진 달입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 공덕짓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항상 희망과 수행을 놓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윤달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